따라 하시겠습니다. 징조를 붙들라.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비행기가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이 패전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기습을 미국은 어느 정도 짐작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기습할 줄은 모르고 주말이 되면 모두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댄스 파티를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아침잠에 취하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일본 전투기가 다가와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레이더 조종을 연습하던 어떤 견습생이 레이더를 봅니다. 그가 보니까 태평양 쪽에서 많은 비행기가 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상부에 연락을 취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답변이 오면 묵살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군의 연습기일지 모르니 관계없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일본군 비행기는 기습하여 진주만에 일시에 폭격을 가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눈뜰 사이도 없이 가만히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정박 중이던 기함 애리조나호는 10분 만에 침몰되어 타버리고 거기에 있던 병사 1,200~1,300명이 그대로 죽고 총 2,400명의 군인들이 죽고 그 외 많은 병사들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참사 이후에 그 다음에 1942년 대대적인 미국의 반격으로 일본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은 항공모함 4척과 300개의 전투기를 잃고 많은 숙련된 조종사를 잃어버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후 1944년 미국은 사이판과 이오지마에 상륙해 전투하고 태평양을 장악합니다. 드디어 미국은 B-29 폭격기를 동원하여 일본 본토를 대대적으로 폭격하는 계획을 잡습니다. 급기야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3일 후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날 소련이 덩달아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실제 쿠릴 열도에 상륙하여 일본 제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미국의 미주리 전함은 도쿄 앞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일본을 나누어 통치할 계획을 잡습니다. 일본 왕은 나라가 쑥대밭 될 것을 우려해 전쟁을 끝내기로 마음먹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원래 일본군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본에 대한 단죄는 강하지 않았고 열강의 통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자폭탄 피해로 인하여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무력해졌고 도처의 식민지들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는 순간 일제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은 아닙니다. 폭탄을 투하하기 전 삐라, 즉 전단지를 통해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가면 유명한 히로시마 평화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 들어가 보면 전단지 한 장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이 전단지는 1945년 5월부터 대량으로 살포되었던 전단지입니다. 그 전단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US Air Force, 미 공군. 그러나 이 전단지를 받아든 히로시마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경고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전단지는 미국의 심리전이므로 그냥 이대로 살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명의 날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일부 극소수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가산을 정리하고 경고장대로 히로시마 시내를 떠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8월 6일 월요일 아침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직장으로 출근하였습니다. 학교와 직장 그리고
히로시마 시가지의 모든 것들은 다 정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 공군이 경고한 오전 8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초조한 가운데 하늘을 쳐다봅니다. 일찍 출근한 직장인들은 창가를 서성거렸지만 오전 8시까지는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시 10분에도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 경고장은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하늘에는 B-29 폭격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던 폭격기는 원자폭탄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쾅 하는 섬광과 함께 히로시마 전역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하면서 바람과 열로 시내 전역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열로 잠깐 동안 2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전단지 한 장과 작은 폭탄 한 개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미국이 당한 진주만 사건은 기습이었지만 공격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징조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비했더라면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두 번째 일본이 당한 원자폭탄 사건은 선전포고와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수만 명 이상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일어날 사건이 주는 징조를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즉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은 언제 끝나며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대하여 징조를 주시면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날은 성부 하나님께 맡기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본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말하는 단체는 다 이단입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1992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불발하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인 중 한 사람도 거기에 넘어갔다가 함께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했고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대신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들은 붙잡고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말 신앙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종말 신앙은 준비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게 대기하며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시는 날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의 가문을 만들고 하늘에서 큰 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주님이 징조를 주시고 경고하실 때 그 징조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징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때 종말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징조는 두 시대를 염두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생전에 이루어질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종말입니다. 실제로 신약시대 주후 70년, 즉 예수님이 태어난 지 약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40년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하셨습니까?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대로 당시 로마 장군 디도, 즉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습니다. 더욱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성전의 돌을 다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약탈, 기근, 살육, 환란이 극심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나타난 종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종말 예언은 역사의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향한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 구호 물자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테면 5억 명의 아프리카 사람 중 2억 5천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1분에 24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18명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한 시간에는 1,400명씩, 하루에 3만 5천 명씩, 1년에 1,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의 발생 빈도의 증가는 명백한 종말적 현상입니다. 지진 발생 전에는 미물의 짐승들이 먼저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2005년도 파키스탄 지진 때에는 까마귀들이 철판 찢어지는 괴음을 내면서 허공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둥지를 틀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맴돌고 있을 때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들은 전했습니다. 2004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휩쓴 대규모 쓰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진 해일 불과 몇 분 전 영양과 사슴들이 언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코끼리 떼 역시 필사적인 구보로 산 쪽으로 달려가는 광경을 TV를 통해서 방영했습니다. 동물들은 지진을 감지하고 인간들은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겨우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동물들의 움직임을 징조로 붙잡고 지진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터진 지진들을 보면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1500년 이래로 지진의 정도는 7, 8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923년 일본 간또, 즉 관동 대지진에서 진도 8을 넘기며 3만 7천 명이 죽고 집 15만 채가 파괴되었습니다. 1960년에 발생한 칠레 대지진은 진도 9.5로 세계 최대였고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1976년 중국 당산 대지진에서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97년 이란에서 2만 6천 명, 2001년에 인도에서 2만 명, 2003년 터키에서 1만 5천 명,
하지만 지난 2004년 쓰나미 대지진에서 진도가 9.2를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 2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21세기 벽두부터 중국 사천 인도양 쓰나미, 파키스탄 카시미르 등의 진도 7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2일에는 중남미 아이티라는 나라의 수도 포르토 프랑스에서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012년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끔찍한 원전 사고는 그 여파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수만 명씩 사망하는 큰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평균 진도 2, 3 수준의 미진이 2주에 1회 정도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500년 이래 세계 10대 지진 가운데 4차례의 지진을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종말에 빈번해지는 지진들은 세상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2015년 기독교 박해지수가 높은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데 특히 10나라를 올렸습니다. 10위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1만 명 이상 사망했고 6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3위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국가 즉 IS가 칼리프 체제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4위 시리아는 이슬람 지하디스트의 증가로 기독교인 비율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10위 밖의 나라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박해 지수가 증가했습니다. 21위인 인도 역시 지난해 힌두 근본주의 단체 인도 국민당이 총리를 내면서 기독교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13년째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지도자 통통한 아이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입북됐다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와 관련해 선교사와 선교사를 만난 주민이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모든 박해적 상황도 종말을 대비하는 징조로 붙잡아야 합니다. 더욱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해방을 위해 애쓰고 복음을 북한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종말 신앙으로 깨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북한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역시 징조로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신자를 죽이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떠나면, 교회를 분열시키면 주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상을 받습니다. 더욱 종말에 선교의 지경, 전도의 지경을 넓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를 부강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했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또 세월호 사건의 원흉 구원파 교주들, 정명석, 영생교 교주, 장막성전 교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가 없고 한 가지 요즘 한국교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신천지를 조심할 것입니다. 교주 이만희는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니까 저주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태선 밑에서 사기치는 것을 잘 배우고 연마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만희는 1987년 9월 14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져서 이 땅에서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이 불발하면서 거짓 선지자, 완벽한 사기꾼이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을 만한 사람들이 여전히 속아 계속 추종합니다.
신천지는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파괴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교인을 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추수밭을 기성교회로 삼고 있어서 마귀입니다. 기성교인들을 빼내기 위해 성경 공부를 권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괴롭고 답답해서 신천지에 가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 들어보지도 않고 비판하지 말고 한 번만 들어보고 나를 설득해라. 알았다고 남편이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아내를 구하겠다는 남편이 신천지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침투하여 인천에 있는 초대형 교회의 신자 수천 명을 빼간 케이스가 실제 사례로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산옮기기 작전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은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사전에 개인정보를 다 입수하고 나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접근 방법을 씁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신천지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극구 부인했는데 요즘은 대놓고 포교 활동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는 말장난, 비유풀이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사업 수단, 사업 수완이 없어서 사기당합니까? 사업 지식이 없어서 사기당합니까? 속임수에 넘어가니까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주 없어서 사기당합니까?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도 속임수에 넘어가니까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살려면 수비도 잘해야 합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포스터도 좋지만 사기 단체임을 확실히 알고 무조건 내쫓아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교주 이만희가 빠른 시일 안에 죽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 목사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신현욱 전도사의 절규, 권남계 목사의 간증에 기회가 있으면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적그리스도가 난동을 부리는 것도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이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우들의 영혼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마귀가 횡행하는 종말의 때 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재난의 시대입니다. 악한 학교 현장은 교회를 비난하며 아이들의 영혼을 지금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감리회 본부가 조사한 통계는 끔찍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교회 학교 어린이 수는 매년 10,000명씩 줄어 27만 명에서 17만 명이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가 35% 감소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더욱 종말의 징조를 깨달아 알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아야 할 심령을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 삼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욱 예배 더 많이 드리고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심령이든 노인이든 종말의 때 그 영혼들을 서로 잘 지켜내고 영적 쓰나미를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들여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다가오는 재난에 멸망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재창조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멸망의 고통 때에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살려내는 말세의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십자가 붙들고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고통 자체지만 구원받을 사명자들에게는 부활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먼저 체험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직 바른 종말 신앙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뜻 이루고 말세를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